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4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되뇌이면서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이다. 36장 23절서부터 너희가 더럽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서 거기서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서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보시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 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24절 보면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써서 그것을 때마다 낭독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배워서 그것을 지켜서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영원한 법으로 주신 그 모압에서 세우신 그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보시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 사는 거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니까 그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얘기나 천국의 제자라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주시는 그 생명,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이고,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을 먹이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려고. 근데 마귀란 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뭐부터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선악을 이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요. 아무리 나쁜 놈도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지 아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는 이 생명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싹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싹 감춰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22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이 영생은 누구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자기들 스스로가 영생할까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보시죠. 23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기 스스로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사람으로는 절대로 거기를 뭐예요?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딱 뭐예요? 딱 막아 놓으셨어요. 누구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호렙산에서 세운 그 첫 번째 언약으로는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나온 적이 있느냐? 주님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누구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으로, 약속으로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서 주님께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몇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만 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시고, 가난하게,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삶을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룰 모든 조건, 모든 준비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젠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참 지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요? 그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이 은혜를, 이 경륜을, 이 소원을 실제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고 그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너희가 우주를 측량할 수 없다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을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그 믿는 자 속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참된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온다고요.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가진 것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왜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사는 삶이니까 능히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행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제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6절 18절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대요. 만족해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나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봐봐요. 시편 103편 1절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왜 주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송축하라 하시는가? 그 다음 보시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택이라 그래요.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 보시죠. 3절. 저가 내 모든 병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 보시죠.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 보시죠.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예요?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그냥 짜잔한 거 주시지 않고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것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거기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뭐까지 다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에 그것이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요 또 천국의 제자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예요?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이 복을 이제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먼저 그것을 봐야 돼요. 먼저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변화를 받고 칭찬이 사람에게 아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실제로 이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 누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보로 산다는 말이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는 말이나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다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로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해줄 것을 믿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백성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봐봐요. 이 간수장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gat혔는데, 그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그래가지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30절 봐봐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들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주의 말씀,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왜 못 받았어요? 그 지식을 쫓지 않았다. 그 지식이 바로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가지고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7절 보면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그 집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봐봐요. 32절 보시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33절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3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 사도 바울 안에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몇 가지 일만 하시니까, 한 가지 일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예? 그것이 기도라고요. 그것이 법대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3절, 24절, 그다음에 2장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봐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말의 지혜, 사람의 말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 다음 보시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준비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 사랑은 만세 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주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주님이 감춰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듣고 보고 알았던 거예요. 양 잡는 거, 아사셀 양으로 양을 보내는 거 다 날마다 우리가 보고 알았던 건데 그것을 딱 주님이 감춰 놓으니까 절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뭐예요? 완전히 참패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왜 하나도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감춰놓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부터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쭉 하고 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된 자를 다 그 일으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베드로를 주목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것은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누가 낫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누가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딱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봄으로? 그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시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은혜예요. 이루어지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된, 내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 마음 위에서 주님은 모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일터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보좌예요.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뭐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주님의 생명수를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니까, 그것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뭐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보면은 그 반석 위에 뭐예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희의 모든 환경이, 지나간 자들이 황무했던 그 환경이 뭐예요? 기경될 것이고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라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뭐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또 보여주세요. 에스겔 3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절기 때 양떼들이 심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렇게 성읍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아지게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37장에서 마른 뼈다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상 중에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과 환경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8장에서 36장 37장에서 그 이상을 보여주고 38장에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38장에 보면 한번 봐봐요. 38장 보면 38장 39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들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38장 39장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39장 21절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그 다음 열국 중에 나타낼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22절.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니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에게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근데 가리워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보시죠. 25절 보면 시작.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뭘 베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고 대적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국류를 베풀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40장이에요. 4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다음 이스라엘로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는데 25년 포로를 끌어간 지 25년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다음 보시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들의 환경을 그 마음을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새 신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서 에덴 동산 같이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3절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과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청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래서 그 성읍을 보여주세요. 성읍을 왜 보여주냐면 그 성읍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41장 1절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성읍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소에 이르니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래서 성소로 데려갔어요. 왜 성소로 데려갔어요? 성소를 통해서 거기 보면 43장 1절부터 보시죠. 성소에 누가 임하시려고, 누가 오시려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다시 떠난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주님의 무엇으로 가득해요?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새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양한 문이라. 그 다음 보시죠. 5절까지 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다음 보시죠.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성소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쫙 그 주님의 영광이 들어와 가지고 전으로 들어가고. 5절 시작.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그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살아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그 성전으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44장 4절도 봐보세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에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지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계시면 그 영광이 가득한 얘기는 빛이 가득한 얘기고, 빛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수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47장 1절서부터 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그 성전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2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1천척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천척 청량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뭐가 돼요? 큰 강이 돼요. 6절부터 봐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래서 그 문지방못에서 나오던 물이 큰 강을 이뤄가지고 강가로 돌아가게 하는데 7절 보시죠. 7절 보면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9절 보시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의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영광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 생명수가 나와서 이 생명수가 큰 강을 이뤄서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뭐예요?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물이, 이 생명수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봄으로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봄으로 이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수, 이 사랑을 우리가 먹을 때 나도 살고 내가 먹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그도 살아나는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왜? 성소에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보시죠.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요? 여기는 뭐가 안 닿아요? 그 생명수가 닿지 않기 때문에 소성되지 못해요. 그 다음 보시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 물이, 이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나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먹을 때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그 생명수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 지금 뭐 어디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믿음의 법으로 해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4절 5절까지 봐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마다 맺히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그 잎사귀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까요? 예?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보세요.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 보시죠.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다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뭘 마셔야 돼요? 이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내게 구해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17절 보면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는 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신 이 언약이 내게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뭐예요? 이 생명수를 먹을 때, 이 생명수를 먹을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복된 남은 영원한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